오늘 잠언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알아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이 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교회에서 강단에서도 좋은 설교를 듣기 원한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좋은 말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오늘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깨닫게 한다. 처음으로 이 잠언에 쓰여진 목적,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그들도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며 그 다음에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들은 결국 모르고 있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 깨닫는다라고 하는 깨우친다, 깨운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잠자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신앙적인 디서플린으로서, 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하나의 공을 들이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르던 것을 알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저 우리가 입에 습관처럼 뇌이기가 쉬운데, 이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종교에서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도록 알려주시는데, 가장 알아야 할 기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늘 기도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알고자 하는 일에 늘 잠자는 것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깨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래전에 한국에서 요즘은 한국의 입시 지옥, 수능 때가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광경들이 연출이 되는데, 여러분 수능이라고 아시죠?
저희 때는 뭐 예비고사와 본고사가 있었고, 그러한 시험 때만 되면은 그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늘 저같이 그 잠꾸러리를 깨우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늘 같이 깨어있다시피 하면서 깨워주시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결국 이러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영적인 잠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나의 것이 그저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쉽고, 또 편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에서 또 해야 할 것들을 게을리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다 깨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 또 편하다고 얘기하는 것, 또 그것이 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쳐대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휩쓸려 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영적인 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미국에는 우리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는 Black National Anthem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에 있는 흑인들만이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흑인들을 중심으로서 일어났던 하나의 흑인들의 애국가 같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잘 모르고 그것이 찬송가에 있기에 제가 미국에 처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urban pastors, 도시 목회를 하는 미국의 목사님들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신학생으로서 신학교를 대표해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 찬송을 하나, 독창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석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이 시카고나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목회하는 흑인 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 연가를 하나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선 이렇게 찾아보다가 처음 불러보는 찬송인데도 너무나도 가사가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부르기로 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Black National Anthem, 흑인들의 애국가였습니다. 저는 그저 단순한 찬송가인 줄 알고 불렀는데 제가 다 그걸 불렀더니 거기에 참석한 흑인 목사님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은혜로운 찬송을 불러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Black National Anthem이라서 이 사람들은 우리 애국가 부를 때 일어나는 것처럼 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와인에서 깨어나도록 해달라. 이 세상의 포도주, 이 세상 사람들이 마시고 거기에 취해서 있는 그 모든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그러한 이제 가사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흑인들 참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지나온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역사적인 그 아픔과 그로 인한 좌절, 그들의 되어지는 일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도 어떤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생각들이 들지요. 그런데 그 중에도 지각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를 깨워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과 좌절과 또 우리 눈이 보기에 참 어떻게 저러한 삶을 살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의 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누구는 좀 더 우월해 보이고 누구는 저 급수가 좀 낮아 보이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다 그렇게 크고 작은 높고 낮은 평가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잠들어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깨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잠이 깨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잠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좋은 것이며 심지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깨어야 할 것입니다. 잠잔 상태로 그냥 지속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이 잠언이 쓰여진 목적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잠에서 우리가 깨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 가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이요 우리 성경 가운데 들어있는 귀한 말씀 이 잠언이 우리에게 쓰여진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깨움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 잠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지혜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 네 가지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호크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 말은 후기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과 본체로서 그 개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인격을 가르치는 말로 똑같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지혜가 곧 하나님과 같은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진다, 또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해진다, 슬기로워진다 이러한 의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가장 긴밀한 교감을 가진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러한 모든 질문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 가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게으르지 않는 깨움을 받은 삶을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바르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인가를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함께 이것이 정말 내 안에서 가장 정직하게 나오는 나의 삶의 모습인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비추어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4절 읽어보면은 결국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을 받는 사람들을 여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4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젊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시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다 지혜롭고 그러시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는가?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어리석고 젊은 사람들이나 들어야 하는 말씀이구나. 맞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젊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잠에서 깨움을 받아야 하는, 잠에서 깨워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능성과 또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자 어떻게 보면은 두 아주 다른 사람들인 것 같지만 바로 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잠에 들기 쉬운,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 별로 잠이 없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물론 놀기 바빠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잠이 있습니다. 그만큼 잠자면서 꿈꾸는 시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젊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요 또 젊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부정적인 말, 젊은 자는 뭐 그것도 부정적인 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수험생으로서 수험을 준비하는 그 아들을, 그 딸을 옆에서 부지런히 깨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시험에 붙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시는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또 젊은 자 늘 깨워야만 되고 그리고 늘 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이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 어린 아이로서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잠언서에 이렇게 비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어여쁜 자식들이요. 그 자식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잠에 들거나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흐려질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잠언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잠언서를 읽게 되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 잠언서에는 많이 반복되는 그저 잔소리를 들은 것처럼 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잠에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어린 아이처럼 바라보는 거룩한 부모님의 그 눈빛 그리고 그 눈빛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도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여기 학식이라고 하는 것 무슨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러한 학력을 이야기하는 학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배워나가고 그 배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 향학열을 불태우는 그러한 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또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학식이도 한다는 것이 그저 디그리를 많이 받아서 쌓아놓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배워야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정말 아직 체험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하는 그 기회들을 우리들이 자꾸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의 보고가 풍부해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갈망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정말 채우기 위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들을 깨우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 형편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실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우리 마음대로의, 우리 나름대로의 무너짐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깨움을 받을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제 잠언을 읽어나가면서 오늘 이 잠언서의 근간이 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시고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과 같이, 그리고 우리를 젊은 자, 곧 앞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의 모습을 더 귀하고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것이 이 잠언서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잠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앞으로 토요일마다 우리 함께 묵상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함께 잠들어 있었던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 모습을 깨워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새로운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응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것을 다 지니고 살지만 하나님의 그 귀하신 눈빛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들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거룩한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이 세상의 잠에서 깨움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어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또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갈망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내일 주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이 예비하며 지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총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함께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지내며 정말 우리의 삶에 주신 그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너무나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감사의 조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 성전을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내일 기쁨으로 나와 대강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